오늘 제목은 청지기의 경건생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경건생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집안을 관리하고 급료, 음식 등을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책임이 있었던 사람을 청지기라고 말을 합니다. 주로 행정적인 면에 집중되어 있고 또 이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청지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말하고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청지기는 그 영역을 좀 확대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단순히 행정이나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 또 모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청지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이고요. 왜냐하면 다 받은 은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크던 적던 많던 적던지 간에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금생과 내생에 상급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그냥 묻어뒀습니다. 묻어두고 그래서 하나를 갖다 드렸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2개를 또 남기고 5개를 또 남겼습니다. 2개 받은 사람은 4개가 됐고 5개를 받은 사람은 10개가 됐죠. 그 크기를 비교하면 10개 받은 사람, 5개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고 5개를 남겼기 때문에 더 잘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인의 평가는 다릅니다. 둘 다 똑같이 말을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똑같이 잘하였도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칭찬을 해주세요.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 세상의 직분도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직분은 그것이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성실하게 잘 활용해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남겼든 적게 남겼든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뭐 나는 이만큼밖에 안 남겼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이만큼을 남겼으니까 더 저 사람이 훌륭하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맡겨준 것이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또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더라도 부목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있고 담임 목사에 맡겨준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럼 찾는 것도 또 다릅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에게 맡겨준 분량이 있고 그리고 일반 성도에게 맡겨진 분량이 다릅니다. 그러면 장로들에게 맡겨준 것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찾는 거죠. 그 사명이 그래서 귀중하고 중요하고, 사명을 그냥 맡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남길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작게 맡았든 크게 맡았든지 간에 칭찬은 똑같습니다. 칭찬은 똑같아요. 이 땅에서는 큰 직분을 맡고 이 땅에서는 더 높은 직분을 받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늘나라에서 평가는 다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똑같은데 잘하였다,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것은 뭐냐면 지위가 높아지고 또 뭐 조금 더 세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입이 많아지고, 어쨌든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은 주인과 동력자가 된다는 말이고 동행자가 되고 동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고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주인의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것을 조금 뛰어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치 여기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그런 종들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담임 목사와 더 함께, 더 동력하고 동행하고 동지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서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그들은 정말로 동지요, 동력자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감추는 것이 없게 하겠다. 그러면서 동력자요, 동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의 상급과 복을 주신다고, 칭찬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각자는 형제를 도울 때 선한 청지기라는 입장에서 자기를 바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은사에 있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은사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요.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골고루 분배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재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재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물론 사용이 되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청지기 직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다 청지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청지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분배받아 감당해야 될 청지기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직분이나 청지기의 사명은 다 다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청지기의 직분이나 사명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5가지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지난번에 나눠드린 교회 생활 카드를 참고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그런 시간으로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5가지를 제가 제시를 할 텐데 1부 때 해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3가지 이상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시간의 청지기. 다시 한번 시간의 청지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공통적으로 다 줬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한 번뿐인 기회이자 선물임을 깨달아서 헛되이 보내지 않고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이제 각 항목마다 제가 2개 정도씩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려고 해요. 한 항목마다 사실은 한 달 정도 설교를 해도 충분한, 오히려 부족한 그런 내용이지만 짧은 시간 하나당 한 10분 정도, 5분에서 한 7분 정도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 구절, 전체 수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그 항목에 관련된 2가지 정도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서 7장 2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여러분은 다 살아있지요? 살아있다면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멘토 모리.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래는 뭐냐면 옛날에 로마 시대에서 로마는 큰 제국을 이루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군들이 돌아오면 로마 도시의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소리가 꼭 뒤에 따라온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종 하나를 시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환호할 때마다 뒤에서 메멘토 모리, 뒤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어.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 이런 말입니다. 참 로마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보면 지혜롭다고 볼 수가 있죠. 개선 장군, 제가 볼 때 상당히 거스를 것 같기도 해요. 막 전부 다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도 죽어. 네가 지금은 승리했지만 너도 죽어. 겸손하게 살아. 이런 말을 계속 뒤에서 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나도 죽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든지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노인들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힘이 없어서도 뭐 싸우는 것도 안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부부싸움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죽을 때 가까우면 죽음을 앞에 두고 뭘 싸웁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뭘 더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뭘 자꾸 소유하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 얻으면 뭘 더 얻겠으며 또 얻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죽음 얘기를 하는 게 그렇긴 하지만 끝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얼마나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까? 다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꼭 우리가 사용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치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머리를 숙인다, 허리를 숙인다, 무릎을 꿇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고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아무튼 너무 이렇게 헛된 데 낭비하지 말고 선한데, 특별히 가족들하고도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시간의 청지기, 예배드리는 사람으로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런 영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서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사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헌금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부자죠. 그 당시에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을 또 잘 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 몸에도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옛날 성경에는 적신으로 붉은 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하나님.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제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요.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누굽니까?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부모님께 물려받았는데요. 그 부모님은 누가 그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셨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내 거지 뭐. 내가 얻었지. 내 노력으로 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가져가시기로 하면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죠. 이분은 그리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세 개의 대륙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20살 때 왕이 돼서 13년 동안 이 엄청난,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영토를 많이 차지했던 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가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한 유언이 너무너무 유명하죠. 어떻게 유언하죠? 내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내 손을 꺼내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해라.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가 엄청난 땅을 정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습니까? 그거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뭐. 좋습니다.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벌어가지고 그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린다. 너무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쓰겠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쓰지 않고 사회에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구절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거기까지 읽습니다. 네,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물질을 개인 생활,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지만 특별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고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11조와 헌물이 있습니다. 말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 헌금이라고 합니다. 사실 헌금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예요. 그 다음에 헌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자원 헌금을 말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11조 의무 헌금, 그 다음에 나머지 헌금은 자원 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11조에 대한 설교를 할 때 말라기에 나와 있는 주로 경고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저주가 있다,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새어나간 일 없도록 하나님 막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에 주로 강조를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따라합시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의 집은 성전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해서 성전 사역을 하도록 해라, 그런 말입니다. 성전 사역이 뭡니까? 예배 사역입니까? 예배 사역입니다. 성전 사역이 뭡니까?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의 48곳에 레위인들이 거하게 했고, 그 레위인들이 거기서 제사 업무, 예배 업무와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하게 했죠. 그리고 11조를 들여서 그들이 오직 영적인 사역에 관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생활비를 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여기에 저는 더 마음에 더 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더 쏟아 부어주고, 그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어떤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그 교회는 11조를 100% 교회를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원해서 드리고 어떤 사람 하나님 그냥 가져가신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이게 저 마음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그걸로 거룩한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거룩한 사역을 하고, 전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하고 하는 교육자들에게 사례비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사역과 교육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집에,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말씀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은 단순히 시간과 돈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물론 없어서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고린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자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사모님이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친구는 저희 아내를 말합니다. 근데 아내를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절대로 밥값을 내거나 또 비용을 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학생이었고 저희 아내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하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이제 그런 사정을 아니까 맨날 이제 먹는 게 떡볶이, 튀김, 오뎅 이런 거 주로 먹고 다녔죠. 이제 그렇게 데이트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마음이죠, 그게.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물질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질은 단순하게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그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고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받은 기도의 청지기입니다. 기도의 청지기로서 우리는 중보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청지기.
로마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9절 시작. 안 떴나요 아직? 네, 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는데 그 표현이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나님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로마 교회 아시죠? 로마 교회, 제가 로마 교회 가고 싶어요. 로마 교인들 만나고 싶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 또 그것만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며 세워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하나님 고린도 교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누구.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밤 10시에 이제 본당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는 춥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매일 거의 밤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꾀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밤 10시에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냐? 그러면 거의 내용들이요, 반복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항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거예요. 항목들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교육자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우리의 자녀들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위원회 얘기하고 무슨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여기 있는 내용과 한마디 가지고 기도해도 5분 10분이 지날 겁니다. 아마 자녀들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구역 식구들 하나 불러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 가지고도 기도해도 5분이 지나갈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목들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말만 해도요 30분 아마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다음 구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우리는 골방을 정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자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골방의, 우리는 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골방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지 간에 걸어 다니면서라도 기도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주기도문을 잘 활용하십시오. 주기도문을 저는 할 수 있으면 맨 마지막은 항상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다 같이 공동으로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마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은 공동기도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 교회 1000명의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은 회사 직장에서 어떤 큰 사장이나 이런 임무를 맡은 분들은 하나님, 저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사원들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저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사람마다 달라요.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님들, 혹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어떤 때는 30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제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시간이 없는 거죠. 사실은 시간이 부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직입니다. 이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서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